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의 시종일관 아버지께서 보혈로 예배를 덮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분심케 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모두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오니 예배 가운데 분심케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오니 각 가정을 힘들게 하는 재정 문제를 붙잡고 있는, 또한 사업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은 모두가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의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희들 온전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4절을 봉독을 했는데요. 에서의 족보에 관해서 36장에서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에서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6장 에서의 족보에 대한 기록인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에서가 과거에 아내를 여러 명 얻어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한번 성경을 보고 읽기도 더듬더듬 해야 되고, 읽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도대체 이 족보를 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이제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10년을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은 힘을 들이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한 번 읽으면 다 이게 머릿속에 습득이 되는 거예요.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피아노도 한 두세 번 치면 그 긴 곡을 금방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어요. 저는 뭐 시험 볼 때 돼가지고 오늘 이번에는 몇 번 공부하고 시험 봐야지 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 여유 있게 시험 보는 날 아침에도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냥 가르쳐주고 여유 있게 시험을 봐도 너무 잘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 지능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았어요. 옛날에는 학급수가 많았잖아요. 10개 학급, 12개 학급 이랬잖아요. 근데 한 반에 60명인데 그 중학교 때 같으면 1, 2, 3학년 다 합쳐가지고 그 친구가 IQ가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학교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피아노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는 그러고는 다시 또 그냥 공부해가지고 또 의과대학 들어가서 그것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다 하고 제일 인기 있는 과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뭐 종교야 뭐 각자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 알고부터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떠나기 전까지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절절하게 몰랐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랬는데 떠나고 난 후에야 그 친구한테 전도를 할 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를 해 가면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누구야 너도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 친구가 저보다 말을 뭐 10배 20배 너무 잘하는 데다가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말로 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이야기를 못 꺼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참 이렇게 인격이며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겠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고 제가 왜 그때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런 게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김요석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국의 나환자촌에 들어가셔가지고 나환자들을 정말 묵묵하게 섬기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나환자촌에서 섬기시다가 그분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분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그 나환자들로부터 이 병이 옮겨져 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 이제 이렇게 간증이나 이게 많이 퍼지게 되니까 이분이 절대로 목사는 유명해지면 안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중국 나환자촌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나환자들이 뭐 코도 다 문드러지고 손도 문드러지고 뭐 목사님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싶은데 손 이렇게 내밀어도 막 고름 같은 게 질질 흐르면서, 그래도 누가 쉽게 손을 안 잡아줬는데 이 김여석 목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악수해주고 그러면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말하자면 한센시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정말 팔다리가 다 떨어지고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귀한 분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분들의 영혼이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럽고 귀한 자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갖추고 성공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경우는 그 사람 안에 가장 큰 게 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도 다 문드러지고 코도 없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발도 떨어져 나가고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는 인생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 성경은요, 가난하다고 해서 아주 불쌍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죽을 병 걸렸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뭐 12년 동안 하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불쌍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환자한테도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생하게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에서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에서는 굉장히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축복권을 그렇게 뺏어가기는 했지만 에서의 삶은요, 축복권을 야곱이 가져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력도 있어서 하인들이나 가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야 가족 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그것이 아니죠. 뭐 루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첩하고 잠자리를 한달지, 아니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세겜의 남자들을 가서 다 죽여버린달지, 유다는 또 유다 나름대로 또 며느리하고 또 동침을 한달지, 아주 야곱의 집안은요, 그 12 아들들이 참 야곱의 그 요셉이나 베냐민 말고는 참 속을 썩혔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가족 간에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자기 축복권 가지고는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벌써 그 소리 듣고 저 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나타났잖아요. 그랬는데 그 야곱을 에서가 울면서 받아주고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보자 했지만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에서가 야곱에게 전혀 뭐 보복을 안 날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요, 긍정적이면서도 용서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에서의 족보를 보면요, 에서 후손들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족장이 된 것이에요. 족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1000명의 말하자면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집안이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집안이었습니다. 후손들도 그렇게 영향력이 컸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대대로 국회의원 나오는 그런 집처럼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야곱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고,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좀 괘씸하기도 해요. 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에서가 병사들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면 형 먼저 가라겠잖아요. 자기 뒤따라 가겠다고. 뒤따라 안 왔잖아요. 뒤따라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주저앉았잖아요. 예. 그리고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20년 만에 지금 왔으니까 아버지도 좀 가서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형 에서가 아버지 돌보면서 살았지 않겠어요? 가서 아버지 찾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세겜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지, 처음부터 아버지한테 직통으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한 것을 보면 아우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것은 에서는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 이러한 이렇게 우리 가슴으로 딱 느껴지는 것이 그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2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으시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멜론의 딸 이다와 헷 족속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3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러죠. 저기 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야겠다고.
삼촌에게 보내야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하고 그렇게 사는 거 참 보기 안 좋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를 에서가 듣고서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녀들은요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가나안 땅, 야곱의 아들들은요 가나안 땅 밖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들들은요 가나안 땅 안에서 태어나지만 나중에는 다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언약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또한 약속의 땅 그 밖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준 땅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해줘도, 그 경계를 딱 정해줘도 그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룻기예요.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과 말하자면 나오미 이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기근을 맞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가요. 그래가지고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남편 엘리멜렉, 말론 아들 둘, 기럧 다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그 모압 땅을 나중에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큰 며느리는 그냥 친정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둘째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가라고 그래요. 너 나를 따라와봐야 고생한다고. 너 젊으니까 가서 살아라. 친정으로 가라고 해도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만약하자면 버리고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고 딱 결단을 하고 이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룻이 난 아이가 다윗의 족보에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룻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이 돼요.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언약 백성이 아니더라도, 룻처럼 언약 백성이 아니더라도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건 많이 보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이 자주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를 고집하는 그들은 처음에는 언약 안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언약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까? 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지만 나중에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원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이렇게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과는 처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지금 이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가족의 이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게 꼴찌로라도 구원되는가 하고 안 되는가 하고는 정말 영원한 세계가 극과 극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7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두 사람이 소유가 굉장히 풍부해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축들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의 그 경우처럼 가축들이 많아가지고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각자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래요. 야곱과 에서가 그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이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이제 가족과 이 가축들 때문에 그들 둘이 같이 지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 쪽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롯과 아브라함의 경우와 또 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면서 공통점이 있구나 그걸 발견을 하게 돼요. 둘이서 롯과 아브라함이요 이 가축들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너가 먼저 선택해 봐라. 롯에게 그러죠. 그런데 롯이 그 멸망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보고 정말 비옥하고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지금 두 사람 다 소유 때문에 이렇게 소유라는 이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합니다. 더 풍성한 소유를 위해서요. 소유에다 중점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과 어떻게 하면 더 화합을 하면서 지낼 것인지 롯에게 모든 것을 더 양보를 해요. 그러면서 롯 네가 알아서 택해라. 나는 나머지 쪽으로 가마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소유로 인해 가지고 서로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가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눠져서 살자. 한 곳에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지금 이 에서가 세일산 쪽을 택합니다. 세일산은 어떤 곳이냐면 시온산하고는 대비가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일산과 시온산은 서로가 대비되는 아주 서로 정반대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일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방인들의 거주지로 선택할 때 상징적인 지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거주지로 말하자면 선택할 때 상징적인 지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온산과 세일산을 영적인 갈림길로 이렇게 자꾸 영적인 갈림길로 서로 비교를 할 때 이걸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일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거쳐져. 시온산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모리아산을 의미를 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대비가 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 35장 15절을 말씀을 보면 세일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함께 읽으시죠. 에스겔 3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시온산에 대해서는 시편 48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 언약 밖으로 벗어난 백성의 삶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자, 지금 야곱의 경우는요, 가나안 땅 바다나람에서 아들들 다 낳아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에서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낳았지만은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언약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는 이방인들 우리들처럼 언약 밖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족보에 편입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후미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서도 다른 족속과 함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이 아말렉 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 쪽과 전투를 하면서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땠어요? 아각 왕과 살찌고 기름진 말하자면 짐승들은 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이 이 아각 왕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처형을 합니다. 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살육당할 뻔했죠. 그랬는데 에스더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이 그 땅에서 모두 진멸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8만 5천 명이 도륙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잘못된 말하자면 영적인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안에 속하진 이 아말렉 쪽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힐 줄 알았기 때문에 다 진멸을 하라고 한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온 경우하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그 아래로도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족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족장이 되었다고 계속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것을 족장들이요 족장이요 이렇게 다 했을까? 이것은 에서의 자손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족장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다, 천명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집안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큰 사람들을 낳은, 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요새 같으면 진짜 결혼할 때 저 집안하고 결혼했으면 사돈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안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에서의 가문들이 걸출한 이렇게 집안을 이루어 갈 때 야곱의 지파들은 도대체 뭐 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야곱 지파들은요, 굉장히 야곱의 후손들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집안은 족장을 배출하고 있는 명문 집안이 되어가고 있는데 야곱은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또 아들들이 세겜의 그 남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도피해야 되고 도저히 야곱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죠. 언제 치러 올지 모르고 부끄러워서 또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도망을 치다시피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서의 집안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출세하고 잘 나간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대비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에서의 분위기가 뭐냐면 에서는 참 불행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항상 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왜 이렇게 에서가 세상 속에서는 성공을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재물도 가지고 있는데 왜 에서의 그 말하자면 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생각해 어둡다, 그것이 느껴지는 것일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좀 안 됐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 에서처럼 살고 싶진 않다, 이걸 은근 우리 영이 이걸 느끼고 있어요. 이 지금 봐가지고 족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으면 각 사회 각 계층에서 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급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실제로 성경 어디를 봐도요, 에서가 하나님을 불렀다든지 아니면 에서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에서는요, 독실한 신앙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에서는 또한 뭐 장자권이나 축복권은 야곱이 가져갔다 하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말하자면 그 삼촌 댁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하자면 아버지 모시면서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아버지 옆에서 도왔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에서는 하나님하고 관계된 삶을 살지를 않은 것입니다. 관계된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바로 앞에서 뭐라 했냐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다 보면 험악한 세월이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 있죠. 그리고 주변에 에서같이 잘 풀린 사람들 간혹 부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120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진짜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에서는 환도뼈도 안 부러졌습니다. 정말 건강한 몸으로 병사들 끌고 쫓아왔어요. 야곱은 또 다리까지 질질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의지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그렇게 굴곡이 많아요? 하나님 계시면은 좀 모든 것 좀 보호 좀 해주시지. 하나님 한 번도 안 부른 에서는 왜 그렇게 잘 풀려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은 소유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절대로 괜찮지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고 난 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 죽음 앞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딱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무엇이 제일 부각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겠습니까? 재물이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동갑보다 10년 더 젊게 보이는 인물이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살아오는 그 직위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이 딱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부각되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 같은 그 죽음 앞에서 제일 크게 부각된 것은 뭐냐면 신령한가 신령하지 않은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안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하시겠는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현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말고는 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에서는 정말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들 각자 자신을 절대로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서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의 아들들이나 후손들이 그렇게 족장이 많이 나왔는데도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옛날 그 시대에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지도자의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험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 불쌍한 사람이야,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많이 아프고 나에게 있어서 내가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괜찮냐면 곧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그러한 확신을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이 그 가나안 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내가 세상 속에서 형통하고 세상 속에서 출세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험악한 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너무 숨막혀.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지금 이 시간 에서가 참 불쌍하게 보인다 싶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괜찮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는 쫓기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내일이 보장이 된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에서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를 내가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하박국 3장 17절의 고백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우리가 잠깐 함께 읽으실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멘. 시브온의 자녀라는 것도 또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다 족장이 됐었잖아요. 족장이 됐는데 그 족장의 말하자면 가족들 중에서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가 이 세상 속에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온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일생에서 제일 큰 일이 온천을 발견한 일인 것입니다. 온천을 발견한 것이 호리족속의 가장 위대한 업적처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짧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역사는 그 많은 것을 별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뭐 20년, 30년 왕을 해도요.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왕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어요? 지도자 입장이니까 뭔가 많은 일을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 말하자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요. 정말 두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길로 그가 행했냐, 아니면은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냐.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이 행한 그 길을 따라갔다. 아니면 여호와의 뜻대로 행했다.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대 한가한 삶을 살지 않고 있잖아요. 날마다 비슷한 생활이지만 항상 바쁘게 살아갑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했는데도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기록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났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을 말하자면 살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내가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나는 어떤 일로 기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족보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서 벗어났다면 나는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족보에서 벗어난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내 삶을 가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이 돼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될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도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에서처럼 세일산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짧지 않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여호와의 길에 항상 머무르고 있는가, 여호와를 벗어났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에서의 이 족보에 대해서 보았지만은 에서가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세상 속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지만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삶도요, 하나님 믿었지만은 세상 사람들 겪는 고통 다 겪고 그보다 더할 때도 있어요. 정말 험악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불쌍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그 삶을 감사하고 하박국 3장 17절의 그 고백이 매일매일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